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의 의미라든지 가정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아담과 이브가 마지막 창조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창조의 모든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며 가장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그 창조의 극치는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5일 동안 먼저 주님은 필요한 배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인간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영적 예배의 생활을 주셨고 또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그 부성과 모성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부모를 닮는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영적인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닮았고요.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형상을 닮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마음이 기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 형상입니다. 다스림이죠.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적 형상으로서 우리도 무언가 만들고 창조하고 그럴 때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온 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주님처럼 기쁜 마음을 갖는 그런 예술적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회적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홀로 고독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서로 고독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사회적인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상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이 모든 형상들이 표현되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인간이 닮아서 인간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어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다른 짐승과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 다른 짐승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들, 정말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자기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하고 표현하고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의 권세를 갖고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장소였. 또 본래 의미는 환희, 즐거움, 쾌락이라는 뜻이고요. 70인역에서는 에덴의 어원을 동사 알라즈라고요, 즐거함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에덴을 기쁨의 동산 곧 파라다이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나 사람들과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었고요. 풍요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었고 또 그 에덴 동산에는 시기와 질투, 폭력과 전쟁이 없었으며 평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훼손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었고 동물과 인간, 자연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로운 만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 에덴은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였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먹을 것과 쉴 곳이 풍성했고 유쾌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고 또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동산지기로서 일을 맡기시고 또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짐승들과 서로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에덴 동산 그러면은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먹는 걱정, 죽을 걱정, 늙을 걱정 이런 걱정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풍요한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의 동반자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 물론 친구이고 교제의 대상이고 또 예배의 대상이긴 하였지만은 그분은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들도 짐승들도 아담에게 있어서 친구라기보다는 보살펴 주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온전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한 짝을 만들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꺼내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라는 말은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여자를 보는 순간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독으로부터 깨어나는 감격이요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언제나 동거할 수 있는 기쁨이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정말 최초의 남편인 아담은 참으로 그 멋있는 시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격찬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요사이는요 이렇게 서로를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 불평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요, 아담에게 있어서는요 아내가 정말 감동이었고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아담과 같이 아름다운 시인이 되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내 중에 아내요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한 가정을 이루시고 이 그 창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요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가정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도대체 뭐냐, 아니면 가정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 가정들은 다 이런 것이려니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19년도에 부흥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또 깊은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상처당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너무 깊은 그 상처들과 어려움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 그런 가정들을 보게 돼 정말 이제 우리에게 어느 누구나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에 누구나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목사님만의 사역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히 그 사명을 받은 그런 평신도들의 사역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실 이 5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는지를 모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실 이 말씀을 그 가정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이 명령을 듣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잡아서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아담과 이브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바로 저것을 저 고난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저렇게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복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고요. 또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